오늘 설교 제목은 명절. 명절의 의미가 뭐냐? 명절의 의미 중 첫째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 그죠? 모든 분들에게, 부모님께, 조상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명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니까? 즐거운 거예요. 따라붙다. 명절은 즐거운 거다. 명절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감사죠.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즐거움이죠. 그다음에 명절의 의미는 또 뭡니까? 나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술은 안 나누고. 근데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다음에 또 명절의 의미가 또 뭡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006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하나 2006년도 설날입니다. 설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 설날입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명절을 어떻게 해답해 놨냐 그러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 명절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다 한번 만들었다 그건 명절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그것도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는 날이 명절이라는 겁니다. 명절.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래.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명절 증후군. 왜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 되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는 뭐냐? 명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지. 명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명절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의 가장 특징이 있대.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있대. 그건 뭐냐? 자기들의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각종 기념일을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멋진 기념 행사를 해. 그래서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념일의 즐거운 것은 사랑과 감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명절을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 또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념일, 즐거운 날. 그래서 우리는요, 명절이 손꼽아 기다려질 정도가 돼야 돼요. 여성들만 고생한 날이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명절날을 정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시간은 2006년 1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설날하고 주일날이 딱 붙었어. 아주 그냥 꼭 딱 찍혔어. 그래서 이날 명절이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더 많이 받는 설날이 되게 합시다. 첫 번째, 구약의 명절. 무슨 명절? 구약의 명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명절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약하면 율법을 떠올려요. 그냥 구약 그러면요, 그냥 명령이 많고 그냥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는요, 율법만 가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명절도 가득합니다.
구약에는 명절에 대한 기억이 꽉꽉 차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것도요, 명절을 지키는 법도다.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레위기 23장, 24장, 25장에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명절들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명절은요, 구약의 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창조 법칙에 따라 계시된 통상적 명령들.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계시된 통상적인 명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사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에 관계되어 계시된 명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봄과 관련이 깊은 명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법칙에 따라 계시된 통상적인 명절이 6가지입니다. 뭘까요? 안식일, 월삭, 나팔절, 속죄일, 안식년, 희년,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월삭. 월삭은 뭐냐?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월삭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아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새해가 되어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백성의 진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날이 뭡니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이 해방받는 해,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뭐냐?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다음 되는 해. 구원 사건과 관계되어 계시된 명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유월절, 불임절. 이제 년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유월절은 뭐냐?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엔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불임절이 뭐냐? 유대인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봄과 관련 있는 명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7.7절, 그걸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첫 번 수확을 얻으면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농사 짓지 않고도 먹여 살리셨다. 그것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7.7절, 초실절이에요. 이 날을 또 신약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하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뭐냐?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명절, 초막절입니다. 이 구약의 명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구약의 명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제사받기 위해서 명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명절은 인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속박의 늪에서 건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우리가 제 삶에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또 유월절은
멸망의 위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년은 또 나오네. 안식년과 신년은 만물의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초막절 77절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속죄일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명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뿐 아니라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던 도약때. 구약의 명절들, 구약에 나오는 명절만 잘 알아도, 구약의 명절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요, 신앙에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우리가 절대로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 구약의 명절을 잘 알아서 명절을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영혼이 더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명절. 교회의 명절. 교회의 명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날, 교회가 교회담을 넘어 세상을 품은 날, 어느 날일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그러므로 교회의 명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교회 명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영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날, 77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했습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멀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권능을 바란다. 권능을 바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져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에도 유다에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명절은 어느 날이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교회의 명절인 겁니다. 근데 참 그동안 세계 교회가 이걸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탄절은 축하했습니다.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활절 카드가 그런 데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을 축제의 날로 명절로 지킨 교회가 세계적으로 약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게 웬일인지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순복음 인정교회는 벌써 10년 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명절로 기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축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축하하는 카드를 성탄 카드가 아니라 부활절 카드가 아니라 성령 강림절 카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막 보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세계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2000년이 됐는데 성령 강림절 카드는요. 순복음 인천이가 제일 먼저 만들었대. 아이고 놀라지도 않네. 박수 좀 해. 박수.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실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0년 전에 1906년 1월 달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아주사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기에 세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년 후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 한국계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 시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초대교회 부흥을 맛보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 영적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지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48년 전 5월 18일 날 내루순복음교회가 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그때는 서대문구입니다. 대조동 가만히 깔고 천막치고 여러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강림이 임해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2003년 전, 미안합니다. 23년 전 1983년 11월 8일 날 순복음 인천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창립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순복음 인천교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성령 강림절 축제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잔치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축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성시와 운동본부가 1988년 5월달 성령 강림 주일날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성시와 운동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성시와 운동본부는 세계 최초로 순복음 인천 이 자리에서 선포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95년 7월 16일 성령 역사가 있어서 세계 최초로 성경적 효운동이 이 강단에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제 성교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성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강단에서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 성령 강림은 과거의 명절이 아닙니다. 전통으로만 남을 명절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지금도 계속되는 명절 잔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명절 잔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명절 잔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간구합시다.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소원하십시다. 혹시 매일 결심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게 아무것도 안 들려 내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아주사와 평양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임하십니다. 순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읍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제를 매일 누리며 삽시다. 명절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자체가 잔치상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명절. 여러분, 구약의 명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명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5,000년 역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애고가 가사가 얼마나 가사를 잘 졌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명절을 소유한 나라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입니다. 이 두 명절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족의 회복과 효 실천입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이 회복되게 하고 효를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지는 최고의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에는요, 가족 제도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효 정신이 있습니다. 이 가족 제도를 회복하고, 효 정신을 회복하는 명절이 뭡니까? 설 명절과 추석 명절입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모두가 다 대이동을 합니다. 왜? 가족을 찾아갑니다. 왜요? 효 정신을 실천하러 갑니다. 선조들은 명절을 통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또 효실천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첫째, 집안의 전통과 가훈을 물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조상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지혜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다 가족이다. 가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설과 요사이 추석의 명절은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놀러나 가자, 골프나 하러 가자, 해외 관광이나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계세요. 놀러 갑니다. 또 모이면 화통만 합니다. 고스톱만 합니다. 그러고 먹고 남은 거 설거지를 네가 해 내가 해 그러다가 싸웁니다. 동서끼리 안 되니까 그는 남편끼리 또 싸웁니다. 올 때는 이만큼 부어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명절이 아닙니다. 명절이 명절 되게 하려면 다시 제가 확인해 줍니다. 집안의 전통과 가훈을 물려준다. 조상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지혜를 전수해 준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해 준다. 그 결과 자녀들은 예의 범절과 인격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후세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는 미래로 달려나갈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지치고 힘들고 갔다가도
그렇게 자동차가 힘들고 기찻길이 힘들고 모두 힘들더라도 갔다가 다 만나고 건강할 명절을 세고 오면 그 주머니는 좀 비었다 하더라도 푸른 꿈을 안고 옵니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옵니다. 새롭게 앞으로 1년 동안 도전하자.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가서 현장에 가서 내가 땀 흘리자, 내가 일하자, 내가 애쓰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더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멘. 명절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신 내 아버지가 너희로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고향 가는 길에 자동차만 보고 신경질 내지 말고 자동차 속에 탄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우리가 되봅시다. 여러분, 명절날 내 부모 의하지 말고 동네 어른도 공경하자.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 조상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의 뜻을 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효 정신이 충만할 때, 한국의 명절은 더욱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효정신이 뭡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나라 사랑하는 애국가 정신, 애국심을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창조의 자연을, 사람을 살게 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일을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적 효 정신입니다. 이것이 충만할 때 분명히 한국 명절은 더욱더 큰 복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눠주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도 명절이 있고 교회에도 명절이 있고 한국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귀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